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삶이 중요해요.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려 죽어가는 거죠. 교회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12장부터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들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또 성도들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또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름답게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예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예배, 가정에서의 모습,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 전체를 다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과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에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앞장선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특히 고기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이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하고 그 유럽 올라가는 그 고린도 지역이 예전에 그런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주로 정말 이방 신전들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들. 그래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은 사람 형상으로 된 신을 섬겼어요. 제우스라든지 아폴로 뭐 이러면서 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무슨 신 뭐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들이 많고, 그들이 장사할 때도 보면 신전에다가 음식을 먼저 내다 팔아요. 먼저 바치고 내다 팔아요. 그래서 음식 중에서 특히 값이 비싼 고기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자기 신에게다가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가서 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는 신전에 바쳐지는 음식들을 그것들을 갖고 나와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으로 취하는 거죠. 그런 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기 스스로가 신령하다,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야, 그 음식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 어디 있고 우상이 뭐 음식을 먹냐? 그러면서 그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막 믿음이 좋은 사람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고 또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었다, 맞다, 옳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맞아, 아니야 네가 맞아 이러면서 들어가네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또 날을 중요시 여겼어요. 어느 날 이 날은 중요한 날이고 저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날을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럽죠. 이러면 교회는 여러분 뭐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경기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서울로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도 그 교회 장로님은 교회 와가지고 찬양 들 때 손뼉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손뼉을 못 치게 해. 뭐 손뼉을 치는 예배 시간에 손뼉 치지 마라. 인간적인 행위라는 생각. 손뼉을 못 치게 하니까 젊은이들은 뭐 하나님과 찬양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찬양 드리고 또 박수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손뼉을 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손뼉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유교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좀 악기 같은 거 동원되고 뭐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뭐 이런 피아노도 옛날에는 못 치게 했어요. 교회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 전부 다 오르간, 풍금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요즘 뭐 피아노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야 피아노 이거 레스토랑 같은데 술집 같은데 있는 거라 이러면서 어디 그런 걸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 가져오냐고 그랬다니까. 요즘 그것만 들어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있는데 그 찬양단, 그 당시에 선교단이라고 해서 선교단들이 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선교단이 있었어요. 그런 선교단이 드럼을 갖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 그런 예배당에다 드럼을 갖고 오냐고 막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래서 드럼을 못 들고 들어갔어요. 요즘은 교회마다 이런 밴드가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 이게 문화라고 하면 문화.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악기를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뼉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손뼉 치면 그거보다는 조용히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여러분 이런 것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인 문제지 진리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옳다 그렇다 해서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녀석.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자기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문장 그대로 받으면 맞는 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비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약간 틀어가지고 바울이 그래 너 믿음 좋다고 하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 믿음 좋아. 비꼬는 말도 들어있어요. 이 아이에. 왜? 정말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래 다독거려서 그래 우리 잘해보자.
그래.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가 믿음 좋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조지는 거예요. 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무식한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상처받고 문제가 막 생겨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저는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인 줄 알았어요. 절대적인 신앙이 내가 배운 게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라 생각해요. 신학교 딱 가보니까요. 너무 낯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 좀 이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신앙의 노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 길을 죽여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단이 나눠질 때도 여러분 그냥 나눠진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게 나눠진 거예요. 예를 들면 고신척하고 우리 합동하고 나눠질 때도 고신척이 어떤 사람이니까 진짜 고고할 고자에 그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신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사 참배할 때 절대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고 우상한테 머리 숙일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신척 성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를 갈라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너희들 같이 신앙 제도를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한 너희들을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신앙이 소위 좋다고 하는 이 고신척 성도들이 갈라져 나온 겁니다. 한상동 목사를 비롯해서 갈라져 나와요. 교회를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고신척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키고 넘어졌던 그 사람들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또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까? 그럼 팔다리 다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서게 만들어서 같이 연합해서 함께 가야 되죠. 그런 문제, 그런 거예요. 진리 정말 진짜 이단성이 있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닌 다음에는 서로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하고 신앙 노선이 조금 다르다고. 너는 절교야. 너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 뒤에서 비판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위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얼마든지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내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부족하네 신앙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어라 하는 내용이 본문에 맞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은혜도 크게 임했습니다. 은혜도 크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심도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급성장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급성장해요? 평생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리고 교회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여러분 같이 결혼해서 살면 뭐 서로가 완전히 정말 이해할 정도의 그런 사랑이 넘칩니까? 아니, 다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다잖아요. 왜? 자라나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화장실 갔다 오면 세수하고 나면 수건을 거는데 남편은 딱 펴가지고 걸어놓는데 아내는 그냥 씩 닦고 씩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겨진 자로 대충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그거 그렇게 걸어놓냐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남자 서서 소변을 보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막 튀어요. 이렇게 튀니까 그거 가지고 또 너무 더럽다고 또 막 싸우는 거라. 왜 이렇게 국물을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어떤 남자 여자는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장훈 같은 그런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은퇴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쁜 아나운서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해버렸잖아요. 이혼하게 된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 서장훈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진짜 깔끔합니다. 진짜 정말 정확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정현인가는 그 당시에 그 아나운서는 겉으로는 이쁘장하고 잘생겼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양말 벗으면 그대로 입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옷도 아무 데나 걸쳐놔 버리고 잘 씻지도 않고 머리도 잘 안 감고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성숙한 사람 같으면 이걸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면 만들어 간다고요. 용납할 건 용납해 가면서 이게 막은 들어가고 채워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그래가지고 서로 다 싸움이 되고 다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정사역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이렇게 해놓으면 전신에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놓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나면 빨리 가야 되는데 화장하는데 1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앉아가 천천히 급해도 시간 개념이 없는 급해도 그냥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잔소리하고 야단쳐 쳐보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무 꼼꼼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라고 해서 날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요 이제 나갈 때쯤 되면 빨리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 딱 앉아가지고 화장하면 옆에 앉는 거예요. 뚜껑을 갖다 열어놓고 이거 열어놓고 저거 열어놓고 그러면 이거 다 했나? 나 닫아줄게. 다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정말 그렇구나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로또도 아닌데 왜 이리 안 맞아? 그래서 이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느긋한 사람은 못 견뎌요.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다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화납니다.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 답답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자라나는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안 맞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도 일하다가 마음 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 바라볼 때 마치 가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부족한 점을 처음에는 막 고쳐보려고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오래 같이 못 삽니다.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가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풍이 뭐예요? 집안에 자라온 형제들이 모임 만나보면 또 우리 집안의 형제들 모임이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 집안도 그래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들이 서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뭐 옛날에는 다 중매로 했으니까. 그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 이놈의 정이 뭔지. 여러분 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살면서 생긴 사랑이 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고 비판하기보다 이해해 주는 거 이해.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있는데 이 남을 갖다 이해하려 하니까 정말 마음 답답한 기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정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정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해야지 뭐.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일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일을 잘하는 사람 옆에서 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배워요.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남을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넓혀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용납하지 않으면요 미움이 돼요. 오해가 되고요. 속상하게 돼요. 마음이 상처가 돼버립니다.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난 여자가 그럴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 남자. 이름이 성이 바시예요. 바시.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이 앞에서 읽어도 바나바, 뒤에서 읽어도 바나바.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별명이에요. 별명. 본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바나바, 바나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무 바나바라. 사람들을 너무 잘 권위하고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이야, 속도 좋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 외에도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날리는 두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조카예요. 조카. 마가라고 하는 조카예요. 이 마가가 일찍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사도들도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나갈 때 이 마가가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마가가 젊으니까 무슨 고생을 해봤겠습니까? 선교한다는 게 자기는 꿈에 보러 가봤는데 선교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험한 산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가 도망다니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 친구가 중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칼 같은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바울은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준비도 안 된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칼 끝에 잘라버려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떡합니까? 바나바는 아니다. 젊으니까 그렇지. 어려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잘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잘 하면 앞으로 잘 할 수 있다. 그래가 싸움이 붙었네.
여러분 싸움이 보통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서로가 노선이 다르고 이해하는 생각이 다르면요, 이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도 싸운다니까요. 그럼 교회의 성도들은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얼마든지 싸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겨가지고 여러분 마가는 뭐 안 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달라.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마가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마가를 딱 데리고 가서 마가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를 누구한테 집어넣냐면 베드로 밑에다 탁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베드로 밑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 내용, 말씀들을 다 들어가지고 마가복음을 쓰는데, 이 마가복음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역을 끊는 성경책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이 처음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놓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가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훌륭하고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가 내게 필요하니까 마가를 불러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마가가 바울과 함께 만나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선교에도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또 여러분, 바나바가 세운 훌륭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회심해서 또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워낙 잔인하게 교회를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저 간첩이었어요. 간첩. 회심한 척하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막 박살내고 들어오는 간첩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멀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디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 다소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지냈어요. 거기 있다가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있다가 그러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 바울을 건져내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계할 때 바나바는 그 사람을 믿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 쓰기로 한 거예요. 바나바의 장점이 뭡니까? 성경에 능통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수준이 높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초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첫 이방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겼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세울까 고민하다가 바나바를 생각하고 타소에 가서 바나바를 초청한 겁니다. 그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니까 한 번도 뭐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쫙 풀어서 가르치니까 진짜 이분들이 순수한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교회 성도로 성장하기 시작. 근데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 정착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가는 이 과정에 교회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나바. 시작.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여기 어디 우리 장로님들도 바나바 장로님들, 바나바 안수 집사님들, 바나바 권사님들, 바나바 집사님들, 예? 바나바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부족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런 것,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10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또 부족한 사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 대할 때에,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은 누가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심판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할 때 네가 맞나 안 맞나 이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살아온 생에 신앙생활을 한 걸 자기 혀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각 사람마다 자기 혀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되고 직고하게 된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앙에 잘하냐고 타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치할 필요가. 너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스스로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따라합시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예.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 아니라 그 어느 미국의 논문에 나왔던 그런 얘기 같은데 UCB 버클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쥐에게 먹이를 주어서 키웠는데 세 종류로 분류해서 쥐를 키웠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냐면 한 종류는 혼자서 음식 먹도록 한 거고, 또 두 번째 종류는 여러 마리가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하고, 또 한 부류는 주인이 사람이 직접 이게 안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먹이를 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을 살폈는데 첫 번째 쥐 혼자서 먹고 혼자 지낸 이 첫 번째 쥐는요 600일밖에 못 살았대요. 600일 살고 죽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먹이를 준 그런 쥐들은 7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쥐는 사람이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고 먹인 그 쥐는요 950일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여러분 이 쥐들의 뇌를 갖다가 이제 이게 무게를 재했다는 거예요. 1번 쥐를 무게 재니까 제일 가벼웠다는, 제일 가벼워. 뇌가 가장 가벼워. 두 번째 쥐는 1번보다는 좀 무겁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쥐는요 뇌 세포가 사방으로 세포들과 많이 연기를 맺어가지고 뇌가 더 밝더라고 굉장히 훨씬 무거운 그런 무게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돼지를 키우는 걸 얘기 들었어요. 돼지를 키우는데 어릴 때부터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한테 얼마나 정을 주는지 돼지가 이렇게 컸어요. 제가 볼 때는 징그러워 죽겠는데 저걸 어떻게 방에다가 놓고 키우냐 그러는데요. 그 아가씨는 너무 이쁘게 하고 막 음식을 주고 키우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쓰다듬어 주고 뽀뽀해 주고
근데 수의사가 와서 그 돼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돼지들은요, 뇌 기능이 발달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돼지는 보니까 뇌가 굉장히 발달하고 똑똑하고, 예, 꼭 이런 개 정도, 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짐승들도 사랑을 받으면서 먹고 자라고 하는 이런 쥐나 짐승들은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생명도 길어지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짐승들이 그렇다면 사람은 더 하겠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요, 허물도 받아주고 부족한 점을 받아주고 용납하게 해주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여러분 또 다른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만이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족해도 사랑하잖아요. 내 새끼가 최고잖아요. 예, 부족해도 최고지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러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쏟고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다른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